오래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솥 안에 개구리, 솥 안에 개구리, 어톡은 주전자 안에 개구리,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죠? 언젠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큰 솥에다가 물을 붓고 그 개구리를 그 안에다 넣고 거기서 천천히 열을 가하면 그러니까 1시간에 1도씩 올리면 열을 가하면은 이 개구리가 전혀 못 느낀대요. 이 살이 익어가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한대요. 그런데 이 뜨뜻하지 않고 뜨겁게 하는데다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팍 튀어나온다는 말. 아 뜨거 이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이것을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 조지 바나 연구소에서 만드는 게 솥 안의 개구리. 그러면 뒤에다가 뭐라고 코멘트를 했냐면, 현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솥 안의 개구리 같이 살아간다,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써놨어요.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세상의 핍박이나 물질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영적 생명력이 점점 쇠약해지고 지금 잃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는데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뭐냐면 이 자기 정체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 유명한 심리학자 롤로 메이가 말하는 것처럼 이 현대인들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특히 신앙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그 비극 중에 비극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롤로 메이가 쓴 책 중에 보면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그 책의 내용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보면 우리는 현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불안한 세대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은 용기다 이랬습니다. 용기뿐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물질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사회가 문제고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내적인 용기가 없어서 문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적인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불행을 성공으로, 행복으로 바꾸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으로 치닫는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용기라는 겁니다. 내적인 용기. 그분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용기에 대해서.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창조적 용기를 이야기해요. 그 창조적 용기는 뭐냐면 과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과거에 짓눌리고 과거에 묻혀 있는 것은 창조적 용기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 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정신적 어떤 문제,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적 상태.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그 길을 못 갑니다. 이 엘리베이터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타지 못합니다. 왜요? 과거에 묶여버렸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사건에 묶여버리면 딛고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내적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과거에 묶여 있어서 딛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만 무너졌던 그 안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의 내용은 소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돔성 사건은 지난 새벽기도 때 2주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소돔성에서 주인공은 롯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은 주인공 옆에 있었던 한 여인을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롯의 아내입니다. 롯이 언제 결혼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소돔성에 살 때는 결혼을 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롯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밤낮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노력하고 해서 거기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19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성문에 앉아있다는 말은 재판관이나 높은 위치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 기본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제쳐두고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해서 이긴다는 것은 토착민을 밀어내고 이기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런 성공한 이 롯의 이 살고 있는 소돔성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롯이 있는 소돔성은 문제가 많다. 무슨 문제가 많냐? 죄가 너무 꽉 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마지막 뚜껑을 열면 확 넘칠 지경까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기뜸해 주냐면 롯의 삼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에 갔는데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줄까? 이러는 거예요. 이거 솔깃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 가는지 아냐면 저 소돔성에 가고 있다. 뭐하러 가세요?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래도 혈육이라고는 이렇게 조카 롯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 소돔성이 보이는 그 위치 높은 산 언덕 중턱에서 바라보면서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소돔성을 그냥 멸망시키렵니까? 하나님, 이 소돔성에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마 롯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겁니다.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살려줄랍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혹시 50명이 안 될지 몰라. 그래서 5명 줄였어요. 45명은요 그것도 오케이 했어요. 40명 쭉쭉 내려가죠. 마지막 몇 명까지 갑니까? 10명. 적어도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소돔성, 소돔성에는 5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진 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의인 10명은 없겠냐? 아무리 생각해도 롯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의인 10명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성을 살려줄랍니까? 오케이 했어요. 자, 잘 보세요. 세상이 타락하면 모든 로마의 멸망도 그렇고 나라가 망할 때는 외세의 침략보다 내부에 있는 부패함 때문에, 서로 치닫고 싸우는 갈등 때문에 몰락합니다. 소돔성은 이 부패한 것이 꽉 차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죄가 많이 이제 머리 꼭대기까지 차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망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요, 진짜 망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죄가 차서 망한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누가 갔습니까? 2명의 천사가 소돔성을 들어갔잖아요. 소돔성을 들어갈 때에 롯이 어디 앉아 있었습니까? 성문에 앉았습니다. 높은 위치에 성문 광장에 있다가 딱 나그네가 들어오니까 화들짝 놀라서 내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나그네가 오면 누구든지 환영하고 재워주고 음식을 제공하고, 이게 미덕이었고 도리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동체 전체가 멸시를 당하고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먼저 가서 우리 집에 오세요. 이 밤에 어디 가려고 그럽니까? 이어서 주무시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 문화였어요, 문화.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 하고서 롯의 집에 갑니다. 음식 잘 먹고, 음식도 뭐 배 터지게 먹는 건 아니에요. 뭐 무교봉 먹었으니까. 그러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수십 명, 수백 명이 롯의 집을 꽉 싸고 문을 두드리면 부실로 부수면서 그 사람들 내놔라.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 알겠지요. 동성애가 꽉 찼던 도시가 바로 소돔성이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때 천사들이 싹 눈을 멀게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눈이 순식간에 멀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집 찾는다고 난리를 벌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얘가 벌써 아마도 잠자리에 들 때니까 이런 사건이 벌었으니까 자정이 넘었을 때 같아요.
이때에 롯의 가정을 향하여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려고 하죠. 여러분 같으면 나가겠습니까? 술이 다 끓고 싣고 뭐 좋은 것들은 챙겨갖고 뭐 밀고 가야 되지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뭘 챙겨 가려니까 이 천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갖고 갈 시간 없으니까 그냥 나가자. 그냥. 아니 뭐 금덩어리라도 들고 가야 뭐 살 수 있지 그냥 어떻게 나갑니까? 안 나가죠. 못 나가죠. 이미 그때가 새벽에 다가왔어요. 새벽이 동이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도 지체하니까 천사 2명이 양손에다가 롯과 롯의 아내 2딸을 잡고 끌어냅니다. 그 소돔성에서 끌어내요. 그렇게 해서 가는데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3가지를 줍니다. 그것이 오늘 앞에 읽지 않았는데 17절에 나옵니다. 앞을 보세요. 스크린 보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을 할 때 그들은 누구예요? 롯의 가정의 전체, 롯과 아내와 딸들을 말합니다. 다시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망하여 그랬어요. 이렇게 빨리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랬죠. 생명을 보존하라고. 또 하나는 뭘 이야기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리고 어디에 머물지 말라고요? 들에 머물고 있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하나님이 지정한 산으로 도망하라. 이 3가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다 들었어요. 롯도 들었고 아내도 들었고 2딸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가는데 근데 오늘 26절을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26절을 보니까 롯의 아내가 나옵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실제 사회에 어떻게 가보면 지금 그 소돔 고모라 땅이 얼마나 푹 패였는지 그 푹 패인 자리에 물이 고여가지고 사해바다가 됐잖아요. 그 가보면 소금 기둥이 지금도 있습니다. 롯의 아내라고 추정하는 소금 기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 모양으로 비슷하게 생긴 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못 들어가게 하는 관광객들이 쳐다볼 수는 있고 하지만 그 근처는 못 가게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까? 이렇게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뒤를 돌아보았지만 소금 기둥이 되게 한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조금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이 엄청난 결정적인 죄를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럴 끔찍한 죄를 지은 건 아니거든요. 잠깐 뒤를 돌아봤을 뿐입니다. 자, 롯의 아내가 갑자기 지금 뒤를 돌아봤을 때에 몇 초간 봤을까요? 1초, 2초, 3초, 4초, 5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금 기둥이 됐을 때 몇 초간 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어쨌든 뒤를 돌아봤는데 순식 돌아봤다고 소금 기둥이 되게 하는 것은 조금 하나님의 그 어떤 한 성품과 안 맞아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소금 기둥을 만들어 버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소금 기둥이 됐을 때에 남편의 심정은 어땠을까? 롯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비참했겠냐는 거예요. 2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 엄마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기 싫겠지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도 잘 아실 텐데, 아니 잠깐 돌아봤다고 소음기둥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조금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소음기둥 만들어버리면 여기서 다 소음기둥 돼가지고 다 굳어가지고 아마 길 가다가 소음기둥이 되고 집에서 소음기둥이 되고, 난 소음기둥이 참 많이 나올 것 같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뒤를 돌아봤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롯의 아내는 그것을 진짜 뼈저리게 새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두 번째지요, 이 롯의 아내는 아주 가볍게, 아주 그렇게 아유 뭐 그것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죽느냐 사느냐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빨리 나와서 가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꼭 그렇게 죽겠어? 이런 생각들이 들어왔던 것이죠. 자, 왜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지 않습니다. 지금 교인들 중에서도 내 생각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얼마나 어려운데 굳이 그대로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몰라서 그래, 뭐 이런 식인 거죠.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구약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사마리아 엘리사를 찾아갔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낫주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요단강에 씻으면 됩니다, 그러면 낫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뚝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나만 장군이 화가 쫙뜩 나가지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가지고 내 생각에는 내 몸에 안수를 해주고 뭔가 발라주고 이렇게 해줄 줄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 화를 확 내가지고 옆에 있는 이 보좌관들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주인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한번 해보시죠, 믿자마이 번전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억지로 달래가지고 요단강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몸이 좋아졌잖아요. 만일 자기 열받아가지고 나라 하고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대로 문둥병으로 죽어버렸지. 보세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말씀을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롯의 아내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은 문제가 생겨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내가 교회 나와봐야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왜 없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나왔는데 되는 일이 없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하는 대로 했어요? 그거에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나? 뭐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뭐 나쁜 짓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뭐 적당히 살아가는 게 맞는 거지. 꼭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롯의 아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구약시대 같으면 그 사람 소금 기둥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롯의 아내의 두 번째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 아내의 내면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미련. 그런데요, 표면적으로는 호기심이나 궁금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소돔이 진짜 멸망할까? 멸망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하지만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는 소돔성의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소돔성이 어떤 소리입니까?
어떤 성이에요? 죄악이 가득 찬 도시. 그 도시,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짓는 것이 일상화되고 당연화되고 그것이 보편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런 지역에서 삶의 재미를 느꼈어요. 삶의 재미를. 이 멸망할 도시에 온갖 좋은 것을 다 쌓아놓고 살았어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는데, 이 아내는 소돔성의 모든 것을 쏘아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가 만세반석이에요. 만세. 영원히 갈. 그런데 망한다고 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끌려서 나오긴 나왔어요. 소돔성까지 밖에 나오긴 나왔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미련 때문에. 미련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에 자기가 화려하게 입고 다녔던 외투, 그 비싼, 우리 식으로 하면 1,000만 원짜리 외투가 그 집에 있는데 그거 가지고 나도 못 가져왔어요. 내가 같은 보석이라든지 그 뭐 우리가 말하는 금덩어리, 그거 상자인데 그거 못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자기 재산 될 만한 모든 것은 다 소돔 땅에 있는데 그거 하나는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애타는 마음, 아까운 마음, 그것이 딱 어떻게 되세요? 뒤를 돌아보게 한 것이죠. 미련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이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롯의 아내와 같은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이 롯의 아내의 모습이 마치 거울과 같이 반변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롯의 아내와 비슷한 행동, 같은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시간이 끝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퍼센트를 보면 대다수의 교인들은 좋은 말씀이다, 저거는 목사님의 생각이지 내 생각과는 달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 말도 100%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 것을 쟁기 잡는 거와 똑같다 그랬어요. 자, 옛날에 보면 소가 밭갈이 할 때 쟁기질을 하잖아요. 이게 뒤에서 사람이 쟁기를 잡고 하는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대로 고랑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을 문제 있게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되는 일이 없다고 그러고 왜 안 된다고 그럽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말씀대로 살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들, 암초들, 어려움들을 피해갈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고속도로로 가라고 길을 열어줬는데 굳이 고속도로 나는 싫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산을 타겠다는 거예요. 나는 산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산길로 가봐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왜 그런 고생하냐고요. 신앙생활은 원리를 가르쳐 준 대로 바르게 가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건데 자기 생각이 꽉 끼어들으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요,
예수를 믿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새로운 복음서를 자기가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뭐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복음서를 써내려가게 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면 끝났어요. 다시 복음서를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보면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내가 복음을 써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1장 1절 이러면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무슨 복음이냐고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해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머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말씀 안에 머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 인생의 등불 되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의 빛이 되는 거 믿습니까? 정말 믿는 사람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니까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수박겉핥기로 한다는 거예요. 수박겉핥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냐는 거예요. 가장 원칙이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두 종류 사람이 있다는 얘기 몇 번 했잖아요. 근데 어떤 이게 제가 책에 보니까 누가 얘기하더라? 맞아요. 요한 웨슬레가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almost Christian이 있고 real Christian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almost Christian,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당에 왔는데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여러분 대학 가기 위해서 시험을 쳤어요. 대학생이 될 뻔했어요. 이 사람은 대학생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대학생이 아니지요.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 어떤 대기업에다가 입사를 해갖고 면접 보고 직접 이렇게 왔어요. 아직 면접에서 합격했다는 통보 못 받았어요. 이 사람은 그 기업의 직장인입니까? 아닙니까? 물었더라고요. 아니죠. 단지 시험 치고 면접만 봤을 뿐이에요. 대학 가려고 대학 시험만 쳤을 뿐이에요. 합격 통지 못 받았어요. 대학생 아니지요? 그 대기업에 거기에 소속 안 됐단 말이에요. 스풀전 뭐라고 그러냐,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자가 있더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을 real Christian,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almost Christian입니까? real Christian입니까? 무엇이 그것을 경계를 바꿔놓습니까? 신앙 고백이지요. 신앙 고백. 예수님을 알아요. 오래 믿어서 교회 문화도 알고 예식도 알고 전통도 알고 교회 언어도 압니다. 아주 익숙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사건도 알고 잘 알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는 신앙 고백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리얼 크리스찬입니까? 올모스트 크리스찬입니까? 올모스트죠. 거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을 뻔한 사람이지 믿은 사람 아닌 거죠. 예수는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내 고백으로 받아들일 때 진짜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크리스찬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교회 가장자리에서 맴두는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하든지 핑계대서 빠져나가려고,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 가는 게 올무가 되었고 목줄이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기 싫은 게 돼버리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거의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남아있던 거 아니었어요.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 다른 데 나갔습니다만 진재혁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지구촌 교회에 그게 있었는데 그때 책을 쓴 게 뭐냐면 당신은 진짜 크리스천입니까? 라는 책을 썼어요. 당신은 진짜 크리스천입니까? 그 책에는 여러 가지를 쫙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첫 번째 다룬 게 뭐냐면 첫 서두에서 불신자와 나는 다른가 같은가 이렇게 물었어요. 내 소속의 불신자와 나는 같은가 다른가?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사는가? 당신은 예수를 사랑하는가? 여전히 세상 욕심 버리고 사는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 진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지향하는 삶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지향하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의 가치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혹시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지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반대편에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롯의 아내는 지향하는 삶의 가치관이 어디였어요? 소돔이었어요. 오로지 소돔이었어요. 그는 몸은 빠져나왔지만 가치관은 소돔에 매여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본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몸 동작이 뒤를 돌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가치관이 거기에 완전히 쏟았다는 것이죠. 그는 롯과 한 집에 살았지만 이질적인 존재로 살았습니다. 예수를,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지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같이 살면서 이 롯이 주는 모든 부귀, 영화, 기쁨, 모든 것에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거기에 만족하고 즐기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소돔성에 문제가 생겨서 빠져나왔을 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롯의 아내는 소돔을 사랑했습니다. 모든 기쁨이 소돔에 있었고, 모든 소망이 소돔에 있었고, 모든 삶의 그 중심이 소돔을 향했던 것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시간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렇게 보면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 성경 말하면 동틀 때에 그랬어요. 동틀 때는 시간적으로 언제입니까? 새벽이죠? 새벽이었어요. 새벽. 그런데 소알성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랬어요. 오늘 보면 해가 돋았더라. 그럼 이때는 시간적으로 몇 시일까요? 동틀 때와 해가 돋았다는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히브리 사고에서 해가 돋았다는 말은 낮 12시를 말합니다. 정오 때입니다. 자, 그러면 동틀 때에 벌써 재앙이 내리려고 했는데 롯이 가족이 막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유황불비가 떨어지면 그 파편이 다 떨어져 죽겠죠. 못 가잖아요. 그래서 소알성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언제까지? 해가 돋았더라. 해가 돋았을 때에 불이 비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아직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참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보세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랬어요. 비같이. 그런데 그 앞에 23절에 뭐가 있습니까? 롯이 소알성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러니까 소알이라는 그 성에 들어갔을 때가 낮 12시였고 그때 비로소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소돔성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요. 아무도, 사람도 짐승도 가축도 나무도 남아있는 게 없이 전부 다 잿더미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롯의 아내는 소알성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온 거죠. 갈 수 있었는데 안 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간 거예요? 안 간 거죠. 분명히 시기적으로 보면 갈 수 있었는데 안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6절에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면
그거는 안 간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가다가 중간에 멈춰버렸어요. 막 소활성으로 뛰어가다가 이 소활성까지 갈 때는 천사가 동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소돔성에 빠져나온 데까지는 천사들이 끌어냈고요. 그 다음은 너희들이 가 밀어냈어요. 그랬더니 막 달려서 어디에요? 저기 앞에 보이는 소활성을 향해 달려갔죠. 그때 4명이 갔습니다. 롯의 아내, 그 다음에 2 딸들이 막 달려가다가 3사람은 소활성까지 들어갔어요. 쏜살같이. 그런데 누가 남았습니까? 롯의 아내가 가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가다가 멈췄어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뒤를 돌아본 게 아니에요.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반사적으로 이렇게 뒤를 돌아본 거죠. 뒤를 돌아봤을 때에 거기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어이구, 참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소활성에 롯이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해가 돋았잖아요. 12시 됐습니다. 그리고 뭐가 떨어졌어요? 소돔성에 유황불비가 떨어졌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활성으로 가다가 멈췄어요. 그러면 소돔성에는 지금 유황불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지 아직. 롯이 소돔 소활성까지 안 갔으니까. 이해되세요? 중간에 한참 남았는데 우와, 저거 아까운 거 잘 보세요. 성경은 짧게 뒤를 돌아본 거로 소음기둥이 되었더라. 순식간에 소음기둥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황과 환경을 보면 그 뒤를 돌아봤을 때에 소돔이 멸망하지 않고 화려함이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롯이 소활성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왕불비가 확 쏟아지면서 소돔 기둥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안 가고 멈췄을까요? 롯의 아내가 왜 안 가고 그 소활성에 안 가고 그 들에 멈춰 있었을까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집착, 소돔에서의 그 삶의 집착이 남아서 그것이 자기 발걸음을 딱 멈추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죠. 이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롯의 아내는 무슨 생각했어요? 저 소돔에 있는 돈, 폐물, 금덩어리, 아까운 거 저게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자기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기의 말과 발걸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보다, 물질보다 생명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더 소중히 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내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자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내 인생은 망가지고 내 삶은 안 되고 어렵고 어쩌고 저쩌고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 가치를. 예수님은 그 한 사람 살리려고 그라사 땅에 갔어요. 그리고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한 사람을 살려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수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정작 우리 자신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 TV나 어떤 들려오는 소식에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무슬림 지역이라든지 회교도 지역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성전을 불태워갖고 그 안에서 불타 죽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 안 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땅에서 20년, 30년, 40년 그 유한한 삶을 살면서 내가 영원한 생명에 더 소중한 걸 알기에 잠시 잠깐의 육신이 더 편한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영원한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있기 때문에
순교하는 겁니다. 아무나 순교하나요? 내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나는 하찮은 존재야, 그리고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생각하는 것이나 사고가 모두 소돔성에 있고 세상에 가 있고 롯의 하나처럼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가 왜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합니까? 왜 이거 하려고 해요? 교인들 더 모아가지고 헌금 거두려고요?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너무 소중한 거 알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를 건지려고 우리가 희생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애를 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구원데이 대축제를 왜 하겠어요? 새가족 대축제를 왜 하겠어요?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물질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삶이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우리 생명이 가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잠깐 쓰러져 갑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삶도 아프고 다 찢기지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한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 정말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팔 불면서 우리를 마중 나올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